신명기 2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주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한 주간도 편안하셨죠? 예. 3월달 표가 뭐예요? 예. 오늘 또 언약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중에 9절을 보면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서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절에 보면 두 가지 언약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호렙산 언약과 모압 평지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호렙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은 1세대들과 맺은 시내산 언약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러니까 출애굽해서 초창기에 맺었던 언약이다. 그러면 모압 평지 언약은 이제 마지막 거의 이제 40년 돼서 맺은 언약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런데 그 모압 평지 언약은 2세대들과 맺은 언약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회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애굽에서 구속해 주시고 또 광야 40년을 지나고 또 이렇게 얼마 전에 있었던 아모리 족속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던 사건들을 이제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을 반드시 준수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죄와 사망에서 구속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면서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9절 말씀이 바로 이렇게 우리가 지켜 행하면 형통하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분명하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된 우리의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함으로 이 복을 영원히 잃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뭔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읽습니다. 하나님 언약은 세대가 아무리 변해도 영원토록 변하지 않습니다. 1절을 먼저 읽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그랬어요. 호렙에서 세우신 언약과 모압 땅에서 세우신 언약, 이게 잘못하면 두 개로 지금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입니다. 하나. 요거를 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원래 1세대들과 맺은 언약을 갱신해서 제2세대들에게 언약을 맺는 그런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렙산에서 맺은 언약 하나가 있고 모압 땅에서 맺은 언약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원래 호렙산에서 맺은 언약은 앞에 설명드렸던 대로 1세대, 출애굽 1세대들과 맺은 언약이었고, 오늘 모압 땅에서 맺은 언약은 2세대들과 맺은 언약인데, 그 호렙산에서 맺은 언약을 2세대들에게도 그대로 똑같은 언약을 좀 갱신해서 맺는 언약이다. 그러니까 두 개가 아니라 같은 언약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이유가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은 세대가 아무리 변해도 바뀌어도 하나님의 언약은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우리 인간이 변할 뿐이지, 언약의 대상인 인간이 변할 뿐이지, 하나님의 언약은 세대가 또 세월이 흐른다 할지라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언약도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도 이 언약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내용은 그런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서 행하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다. 그러나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게 오늘 약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세대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 광야에서 1세대들이 다 망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세대들에게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 말씀을 지키면 너희들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된다. 그러나 그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복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1세대들이 망했던 사실처럼 너희들도 저주를 받아서 망하게 된다. 이걸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사실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인데, 우리들 역시 이 언약에서 조금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마태복음 12장 30절에 31절입니다. 읽습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그랬어요. 이 거역하는 자들은,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자는 반드시 망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곧 구원받은 자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말하고 있는데,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알거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랬거든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 뿐만 아니라 그런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야만 한다고 가르치고 있는데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나. 이렇게 분별력 있는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행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나누면 안 돼요. 다시 말하면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을 나누면 안 된다. 똑같은 하나님이시다. 구약의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신약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구별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 백성, 하나님의 백성에게 언제나 동일한 사랑과 순종을 요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나 그의 언약이 아니라 그 언약의 대상이 인간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이유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에 참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앞에 잠깐 말씀드렸던 대로 언약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들 실례로 1세대들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들이 언약의 이 언약의 축복에 참여하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자, 민수기 14장 30절 읽겠습니다.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대로 1세대들이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 이해에는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 언약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그 유대인들이 그랬는데요. 마태복음 8장 12절 읽겠습니다.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끝까지 그 언약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자들은 오늘 우리 언약을 지켜서 가게 되는 천국에 가지 못하고 오늘 어두운 가운데 쫓겨나게 된다. 영원한 멸망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세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하나님은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도 그 언약의 말씀을 반드시 지켜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언약을 잘 지켜서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도 그 영원한 복을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큰 두 번째로는 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함은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순종입니다. 그랬어요. 자, 몇 가지로 나눠서 볼 텐데요. 첫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은 순종 위한 발판이 됩니다. 이거는 뭐 더 말할 것이 없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는 사실은 거기에 우리는 절대 순종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2절부터 8절까지를 보면 모세는 오늘 쭉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 역사,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출애굽 사건, 그 다음에 광야 40년 동안의 역사, 그리고 이 요단 동편의 그 아모리 족속 정복 사건 등을 해고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이들이 지금까지 온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는 사실은 뭐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순종으로 이어진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고, 어떻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만들었고, 우리 앞에 있는 적들을 어떻게 물리쳐 주셨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지를 기억하게 되면 우리는 그 언약을 기억할 수밖에 없고, 그 말씀에 우리는 절대 순종할 수밖에 없다,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기독교는 살아있는 생명의 종교이며 체험의 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와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면 우리는 힘있게 신앙생활할 수 있다, 이걸 강조하고 있거든요. 자, 고린도전서 4장 20절 읽어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렇게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능력 있는 삶을 우리가 늘 체험하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가르쳐 주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면서 날마다 승리하게 된다, 이걸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는 우리는 다 하나님의 구원을 목도한 자들입니다. 이 목도는 봤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오늘 우리가 좀 성경 읽고 이야기해야 되겠네요. 2절과 3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이게 뭐예요?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그 사실을 목전에 그리고 내 눈으로 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어찌 보면 전무후무한 그런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능력을 행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역사하셨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얘기는 뭐를 얘기하고 싶으냐면, 이렇게 구원을 목격한 사람들은, 체험한 사람들은 누가 뭐라고 해도 뭐가 돼야 돼요? 그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그 1세대들은 그 사실을 다 보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뭐 했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하고, 그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좀 믿음을 주기 위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만들었는데 오히려 더 부정적으로 가는, 그래서 결국은 광야에서 다 망하게 만들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주면 뭐 하겠습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을 보내주면 거기서 뭐 하겠어요? 똑같이 맨날 하는 일이 뭘까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일이죠. 그러면 그들이 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되고 원주민들과 좀 싸워야 되는데 싸우겠어요? 아니면 적당히 타협하든지 하겠지요. 그럼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을 보내봐야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천국에 잔뜩 보내면 뭐 하겠어요? 아무리 좋은 천국이라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내가 볼 때는 거기 가서도 원망하고 불평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는 일이 그거니까.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구원을 목도한 자들인다, 똑똑하게 본 자들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자들이 되어야 되느냐?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체험했잖아요.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구원받았잖아요. 그 사실을 우리는 정확하게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나 베드로들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도행전 5장 32절에 보면 읽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이 일에 뭐예요? 복음 전하는 일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3일 만에 부활하신 일에 우린 증인이다. 우리는 구원받은 증인이다. 우리가 이렇게 확실하게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되고,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사원으로 삼으려고 하심이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26장 16절입니다. 읽습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더러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이 이제 이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하나님 아버지의 택정하심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또 성령의 강권적 역사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뭐 해야 될까요? 이제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고린도전서 12장 3절인데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는 이제 예수를 하나님의 영으로 또 성령으로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는 자들이 되었으니 우리는 계속해서 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은 선택받는 일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1세대들, 출애굽 1세대들을 보면 여러분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까? 얼마나 큰 구원을 체험했습니까? 여러분, 그들 스스로 출애굽할 수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큰 역사를 보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툭하면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오늘 하나님을 거역하다가 말씀을 거역하다가 결국은 다 비참하게 망했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이제 다 하나님의 구원을 목도한 사람들이고 또 체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그 믿음을 지키면서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깨닫는 것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자체가 은혜라는 거예요. 자, 4절 읽어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왜 그들이 망했느냐 하는 사실이에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애굽 땅에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목도하고 체험하기는 했어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깨닫게 하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계획을 깨달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타락한 이 인간은 얼마나 이 무지하고 또 무능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깨달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음이 있거든요. 그 자체가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깨닫게 된 거예요. 깨닫는다는 게 뭐예요? 때로는 이 말씀이 나를 책망도 하고, 말씀이 나를 찔림도 있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회개도 하게 되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때로는 힘도 얻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잘못된 것을 고치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통해서 또 바르게도 가기도 하고, 이런 역사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니까 그 말씀이 깨닫고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떨까요? 그게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도전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이 깨닫는 일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의 말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말씀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도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시고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깨닫는 역사가 있기를, 그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아무리 말씀을 잘 전한다 할지라도 듣는 사람이 바르게 깨닫지 못하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그 깨달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깨닫는 그 눈과 마음을 길을 주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많은 무리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적들을 목도를 했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그의 확실한 말씀을 들었는데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서 버렸어요. 여러분, 나중에 보면 예수님께 막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에요.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입니다. 똑똑하게 목도했던 사람들이에요. 왜 그럴까요?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드는 거죠. 오늘 마태복음 13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참
비참한 거죠.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의 감동적인 설교를 듣고도 깨달아 돌이키지 못했던 유대인들도 역시 똑같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6절 27절입니다. 읽습니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랬어요. 깨닫고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않으면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는 누가 됐든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만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깨닫는 그 축복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16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뭐가 복이 있다고요? 눈은 봄으로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아니, 내가 지금 눈 뜨고 보고 있잖아요. 다 듣고 있잖아요. 영적인 눈, 영적인 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깨닫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설교 듣지 아니하고 또 말씀을 읽을 때에도 그 깨달아지는 그 깨달음이 우리에게 복인 줄 믿습니다. 이 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넷째는 과거는 미래를 위한 교과서다. 자, 우리 5절과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의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뭐예요? 40년 동안. 이 말은 뭐냐면 너희들 힘으로 지금 살아간 게 아니라, 산 게 아니라니까. 어떻게 누가 해주셨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렇게 해주셨다. 여호와께서. 그래서 끝에가 중요한 거예요. 너희의 하나님이신 줄을,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광야에서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으면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면 그 사실을 확실하게 믿는다고 하면 앞으로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똑같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면 반드시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 40년 동안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호와인 줄을 알지 못하고 여호와를 도전하고 하나님의 믿음이 없어서 부정한 사람들은 다 망하게 만들었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는 백성들만 들여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거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과거에 있었던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과거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토인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는 민족은 멸망한다.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는 민족은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거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는 개인도 오늘 우리 교회도 우리 나라도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분명하게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고 하면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마지막까지 승리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
여러분, 이 과거를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기억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읽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 있는 자다 그랬어요. 오늘 8절과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땅을 차지하여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잘 보시게 되면 광야 40년을 지나서 오늘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이미 기업으로 주었어요. 그러면 나머지 지파에게도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기업을 주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이게 이제 기본이에요. 이 말씀,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다. 이게 공식처럼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앞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가는 동안에 이미 약속을 했잖아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고 가나안 땅에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출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까지 그 약속을 잘 믿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믿음이잖아요. 믿음.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신뢰하게 된다고 하면 광야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믿음대로 약속의 말씀을 지키는 거죠. 1세대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믿음을 지켰잖아요. 그 언약의 말씀을 지켜서 행했잖아요.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형통하게 만들어 주겠다고 잘 보시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그랬어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언약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형통한 게 아니라 저주가 임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1세대들이 믿음이 없는 결과로 오늘 광야에서 다 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오늘 영적 이스라엘 된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이 언약을 약속을 맺어주셨는데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기업을 차지했던 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영원한 기업인 천국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형통하도록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음이 꼬부러져 가지고 마음이 막 다쳐서 씩씩거리고 앉아 있어 봐야 도움이 안 돼요. 그건 죽는 길입니다. 망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겠어요? 형통의 복을 주시겠냐고요? 하는 일마다 다 막힐 수밖에 없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게 뭐예요? 시편 1편 2절에서 가르쳐줘요. 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날마다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말씀에 의지해서 살려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형통의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남은 생에 이제 하나님 앞에 이 언약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함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이 형통회복을 누리면서 승리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된 그 나라 천국에 가서 영원한 복을 누리는 그런 축복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